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2025년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예배들을 생각해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2, 1, 땡. 네,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땡하니까 웃어가지고 타임을 놓쳤는데 2025년 무슨 해죠? 푸른 뱀띠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4년을 보내고요. 이제 이거를 송구라고 이야기하죠. 2025년 새해 아침에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025년을 출발하면서 2025년 재건부산교회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린 비전센터가 완공되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어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표를 외치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큰 소리로 한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아멘. 예. 이제 찬양대 묵상 기도로 임내송과 함께 묵상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목사님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돌이켜보면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또한 2024년에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건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완공되게 하시고 이 비전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기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선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복음이 5대양 6대조로 뻗어나가길 소망합니다. 2025년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귀한 사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행하시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성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성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2025년에 재건무산교회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에게 이제 2025년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나누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이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이제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였지만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사복음서의 보고서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변화의 시점을 우리도 잘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게 본문에서 시편 2편이 인용되고 있죠. 시편 2편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부분이고 그 예언되어진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우리가 억울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데 왜 우리가 같이 하는가,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제 각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 살펴달라는 기도 속에서 이 고난을 넘어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주목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요즘 말하면 이제 국회의 권력을 동원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경고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지만 이게 소용이 없는 이유가 헤롯이나 또 시편 2편을 통하여서 헤롯이나 또 빌라도 총독이나 사내들은 공회나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결코 그 운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중요한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4장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시점에 보시면요, 마가 다락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국가의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는 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시면요, 오늘 이제 우리의 행편을 보시면 전도하십시오.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 정반대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그 변화는 어디에서 도대체 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요, 이게 주님의 이런 이제 문구를 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2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천지에 대주제에 있으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이런 지금 엄청난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사내들은 공의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들에게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제 작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기에 참여하여서 그것에 동참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게 뭐냐?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제 필요 중에 하나가 병이 낫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어지고 표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 여기에 드리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사인이다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적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고요. 기사가 여러분 이게 그 나타나는 그 기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제 하나님의 통치단 말이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미궁에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한제 목사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기업의 경영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매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부도 위기 직전에 계속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목사님을 모셔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부도 직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 네가 부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와 회사를 통해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특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목사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회사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며칠이 안 돼서 몇 달이 안 돼서 완전히 이전의 모습과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그 회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제 이 기도를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 도시 안에 가득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성 안에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 도시 가운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불어나는 이제 도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구거든요. 그럼 우리의 전략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저 아파트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한 전도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대와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이 도성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어를 삼았단 말이죠. 이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1900년 초기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웨일즈의 부흥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영국의 부흥운동, 하나의 거대한 띠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데, 그 띠를 형성하는 곳곳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원산의 선교사들의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07년 이쯤에 1900년대요.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대학생이 이 대학교의, 그 당시에 미국 대학이 너무 문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숲으로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뒤편에 있는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소수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한국이 정말 위기 속에 치닫고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빌글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뭐 이것이 진동했다 그러죠. 이게 이제 1900년대 일어난 부흥운동을 공부해 보시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진동의 역사가 이 띠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이죠. 지금 이 세계적인 이 현상 속에서요, 마지막 부흥운동이 한번 꽃 피우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여러분, 기도하여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탈바꿈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무엇입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쌓인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요. 이 도시는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되어지고 이제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표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자. 기도하면 기대가 생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기대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도시 전체로 확대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이제 여러분 편지지를 주고 이제 우리 교육자가 이제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위해서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우리 전도사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이제 어색할 수 있고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매년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여러분 책상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붙여 놓으시고, 기도하시고요. 그 휴대폰 찍어가지고, 제 휴대폰 번호 모르시는 분 없죠? 요즘 카톡을 제목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제 적으셨는데 앞에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적지 않으신 분들도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책상 앞에 항상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 그 기도 제목을 꽂아 넣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 제목을 내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꼭 이게 사진 찍으셔서 저에게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서신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가 흑으로 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아버지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미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립니다. 하지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나아가서 아버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특별히 젊은이들이 부흥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담화를 좀 넘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위 가운데 있는 조국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재의 회복과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교회 정축을 위해서 비전센터 짓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로 협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모든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립니다. 이 민족 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위 가운데 있는 조국을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임재의 회복과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한계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여기까지 왔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로 이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촛불을 켜시고 일어나셔서 이게 여러분 옛날처럼 뭐 불을 켜서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켜는데 그 배터리도 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태워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 한 해 내 자신이 희생하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이 한 해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헌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촛불을 켜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부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인도하기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주님을 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새해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오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 시간 첫 시간을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